리딩 지저스 1권 2강의 6일차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읽기가 창세기 46장부터 50장이고요. 핵심 읽기는 창세기 49장입니다. 우리 이 챕터의 핵심 내용을 하이라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서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요셉이 야곱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일가는 목축에 적합한 땅을 거주지로 받고 자리를 잡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가 되자 모든 아들을 부르고 축복합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아들로 대우해 축복한 다음 야곱은 파란만장했던 생을 마감합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그는 끝까지 형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했고 세월이 흘러 요셉 역시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주실 때에 거기에 묻으라고 당부합니다. 이렇듯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 시선을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향하며 끝이 납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리딩 지저스가 시작했는데 책 한 권, 우리 창세기를 읽으시면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창세기는 그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데요, 뿐만 아니라 시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또 안타깝게도 죄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한 여정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함께 오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는 성취된 꿈과 축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어 자녀들을 모두 모아놓고 예언적인 축복을 합니다. 12아들에게 각각 예언적인 축복을 주는데요,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요셉을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대부분 축복의 비유는 동물들로 비유되는데 요셉에게는 이 가지라고 하는, 샘 곁에 가지라고 하는 식물로 비유를 합니다. 영토를 넓혀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꿈 한 번 잘못 꾼 것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번 꿈을 꿨는데 아주 심각한 꿈을 꾸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그리고 이제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꿈으로 인해서 질투를 받은 형제들로 인해서 요셉은 큰 어려움을 겪죠.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야곱이 축복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죽을 위험과 대적들에게 에워싸인 요셉을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사실 야곱의 요청으로 이 도시락 딜리버리를 갔다가 요셉은 형들의 모략으로 인해서 구덩이에 빠지고요. 그리고 그나마 목숨을 살려서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그 팔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인격살인을 당한 것입니다. 차라리 구덩이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뻔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인생 내내 구덩이에 빠지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던,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아픔들이 요셉에게 어떻게 씻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인집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유혹 때문에,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요, 24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덧입음이라. 전능자 그리고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는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하심에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인생은 패션쇼의 모델과 같은 인생입니다.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벗겨졌고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다가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벗은 것이죠. 그리고 죄수의 복을 입었고 모원수의 옷을 입었다가 그는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는 가장 낮은 바닥에서 그리고 궁궐로 진출하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그는 정말로 수많은 변화들을 경험하는데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는 사실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요셉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다시 재회할 때에도,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와서 용서해달라고 할 때에도 그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철학은, 그의 좌우명은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에 나는 순종해 간다라고 하는 좌우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을 성취하시고 그의 비자발적인 이집트로의 이동이 마침내 고대 근동의 이집트의 수많은 기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메신저로 통로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축복을 컨펌해 줍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한 절만 하더라도 5번의 복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복, 그 복을 누린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이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패밀리로,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로 통합된 이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 계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영적 이스라엘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차디찬 웅덩이 바닥과 감옥 그리고 궁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역하셔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 아래에 있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과 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놓인 환경 때문에 우리의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목적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목적을 땅에 놓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복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성취될 약속과 축복입니다. 야곱과 요셉이 동일하게 붙잡았던 다 성취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일컫는 약속의 하나님이 붙드신 선조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조들을 통하여 계속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요셉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축복하죠.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과 장구한 언덕들의 복을 넘어섰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곧 자기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바로 요셉을 향한 말입니다. 복받은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탑이 최고가 바로 요셉 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복, 선조의 복이 가장 복을 받은 요셉에게로 흘러간다. 그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자손을 통한 복과 땅을 통한 복입니다. 사실 그 약속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야곱에게도 향합니다. 창세기 28장 13, 14절에 보면 사실 야곱은 야반 도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약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우셔서 13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야곱, 도둑놈, 그리고 형의 축복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진 야곱에게 주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언약 체결식을 할 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집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과 이삭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고 야곱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에게 절대 가서는 안 될 땅이라고 생각했던 이집트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 이후에 보면 그 밤이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아 부르십니다.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보고 야곱은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삭에게 하셨던, 그리고 나에게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그는 그 자녀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나를 묻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영안의 눈이 띄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노년까지 왔는데 와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집트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와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묻혀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최고의 복을 받은 요셉도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나안 땅의 비전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창세기의 맨 끝부분인데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25절, 내가 죽으면 여러분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 주십시오. 26절, 그는 마침내 죽고 애굽에서 입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집트에 묻혔지만 놀랍게도 출애굽할 당시에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을 듣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메고 출애굽 대열에 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아직 여기서 다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될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1절 말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에게 가장 돋보이는 믿음의 증거는 이 땅에 다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가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요셉은 이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창세기는 이렇듯 창조와 생명으로 시작하여 죽음과 매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암울한 죽음이 암울한 종말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죽음 저편의 부활과 새 창조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창세기는 예수님을 향해 가도록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향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변함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추격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 손에 다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 이미와 아직의 그 경계선상에서 우리는 다 붙잡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대해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기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의 저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중단 없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뜨겁게 섬기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중단 없이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